믿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잠깐 복음의 내용을 선포하기 전에 십계명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복인 굿뉴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면, 구약에서는 대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 이전에 복음에 대한 소식은 율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조금 더 공부해서 이 땅 가운데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놀라운 능력이 있기를 빕니다. 첫 번째 계명은 다들 알다시피 십계명 첫 번째 계명은 이겁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이 명령은 절대적입니다. 다시 한번 묵독하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제1계명은 예배의 대상에 대한 계명입니다. 이 계명은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경배의 대상임을 말해줍니다. 이는 다신론, 범신론, 다일신론을 철저히 배격합니다. 다신론은 여러 신들을 섬기는 것이고, 범신론은 신성하게 느껴지는 모든 사물을 신격화시켜서 숭배하는 것이고요. 단일신교는 많은 신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그 중에 한 신만을 높이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하나님 외에 신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신들은 사람이 만들어낸 거짓 신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외에 모든 신들이 헛것이며 아무런 생명이 없고 우리를 도와줄 능력조차 없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들로부터 경배받기에 합당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이 저희들의 유일한 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높이고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화롭게 하는 것이 피조물된 우리 인간의 마땅한 본분이고 인생의 목적입니다. 인간은 동물과 달리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고귀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만을 섬길 때 비로소 인간으로서의 존재 가치가 있고 참된 생존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들은 헛된 우상들을 만들어 섬기고 있는 것입니까? 이는 인간이 고의로 하나님을 배반한 결과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궁수나 버러지 형상의 우상들을 만들어 그것들이 자기들의 구원하고 행복해질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또한 섬깁니다. 또한 인간을 하나님의 위치에 놓고 숭배도 하고요. 또한 사람들은 물질의 신, 쾌락의 신, 권력의 신을 만들어 섬깁니다. 탐욕은 황금의 신을 만들게 하고, 교만은 자신을 하나님으로 삼게 하고, 정욕은 육신을, 물질은 배를 하나님으로 삼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또는 하나님만큼이나 사랑하고 섬기고 높이고 귀히 여기고 기뻐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모두 우리가 믿는 신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나에게 있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타협하기 싫어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첫째 계명의 말씀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그럼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몰랐을까요? 아시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를 둬야 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없다는 걸 분명히 저희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것을 알면서도 지키지 않고 살지 않았을까요?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을 지킨 자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출애굽기 1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에 두 명의 여인이 나타납니다. 십브라와
부하라는 사람이죠. 애굽 시대는 종교 시대입니다. 애굽의 바로왕은 철저하게 피라미드와 자기의 우상들을 세워서 그 시대를 종교화 시켰습니다. 애굽 바로왕은 그 시대의 가장 큰 신입니다. 그리고 그의 신하들은 그의 아류 신들이었습니다. 피라미드조차도 종교성을 다분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시대 때에 시프라와 부하라는 여호와의 증인 두 명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왕은 이스라엘 백성이 점차 번성하는 것을 두려워해서 시프라 부하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도 딸이거든 살려주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땅에 있을 때에 점점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수가 번성해지는 겁니다. 이 번성해질 때 첫 번째로 바로왕이 애굽 백성들을 핍박하고 억눌러서 그 수를 억제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것이 실패로 드러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접근 방법이 시프라 부하, 즉 산파들을 시켜서 철저하게 남자 아들을 죽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들이 애굽 바로왕의 명령을 듣지 않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시프라 부하는 애굽 바로왕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 때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애굽 바로왕의 말을 듣는 것이 더욱더 현명했습니다. 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죽는다는 이야기고, 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이집트 땅, 즉 애굽 땅에서 살지 못한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시프라와 부하는 애굽 왕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명령을 듣지 않았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1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가 시프라와 부하가 보이는 애굽 왕의 바로왕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시프라와 부하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어떻게 이런 믿음이 시프라 부하에게 있었을까요? 오늘 주신 십계명은 시내산에서 받은 말씀입니다. 시내산에 받은 말씀이 십계명 제1계명인데 그 계명은 시내산에 받기 전에도 이미 존재했다는 뜻입니다. 이미 존재했고 알기 때문에 그들이 계속해서 마음속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애굽 땅에는 어마어마한 신들이 있었는데 시프라와 부하는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 애굽 왕의 명령을 이길 수 있었고, 그들은 지혜로 말미암아 그들의 난관, 그들의 역경을 이겨냈습니다. 18절입니다.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를 살렸느냐?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 구절에 시프라와 부하에게 지혜를 허락하십니다. 19절입니다.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나이다. 아멘. 시프라 산파가 마음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아이를 살리기를 다짐했습니다. 그 다짐한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셨고, 그들이 달려가기 전에 이미 해산하게 만드신 능력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이 두려워하는 말이 우리가 무섭다고 하는 말보다 좀 개념은 다릅니다. 이 두려워한다는 말은 여호와의 말씀을 지켰다는 말입니다. 이 두려워한다는 말은 여호와의 말씀을 진리로 여겼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하나님의 능력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마도병원 환우분들, 여호와의 말씀을 보고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분명히 이 상황은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죽어야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볼 때 지금 상황이 죽을 만큼 힘들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앞으로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두려움은 우리 인간의 파멸로 만들지 않습니다. 이 말은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안 된다고 하여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때문에 절대 우리를 파멸로 이끌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 지킨 시브라와 부하는 어떤 은혜를 누렸느냐? 2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이 말씀은 창세기에 보면 굉장히 비슷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약속인데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2절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시브라와 부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두려운 마음으로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더욱더 하나님의 믿음으로 강대해졌고 이 강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의 자녀들, 그들의 집안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들의 집안은 점점 번성하고 흥왕해졌습니다. 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산파들은 21절입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한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을 순종했는데 그들의 집안이 흥왕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는 반드시 주님의 복인 임마누엘의 복이 저희들 가운데에 있게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순종하는 우리의 마음을 절대 저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십계명을 받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따랐을까요? 아닙니다. 십계명을 받고 나서 십계명을 받는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신인 송아지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신들을 섬기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계속해서 다른 신들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날이면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요. 이것을 놓치면 반드시 우리는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됩니다. 말씀의 결론을 짓겠습니다. 모세의 출애굽의 기적은 2명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사실은 모세가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고 택함을 받아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그 가운데 출애굽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2명의 순종을 통해서 모세가 태어났고 모세가 건지심을 받았으며 주님 가운데 출애굽의 역사를 지도하는 인도자가 됐죠. 우리는 어떤 신들을 섬기실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마도병원 환우분들, 다른 것을 두지 마시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길,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기서 너는 두 번 나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강조죠. 하나님께서 다른 신을 두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의지로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두는 겁니다. 이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다른 신을 두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소망합니다.